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다시 읽어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지난 주에 이제 자기가 이미 어떤 골에 다다른 것이 골이 틀림없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거기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또 그 골을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신 것처럼 나를 붙들려고 쫓아가는 그 믿음의 도상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과거에 내가 뭘 성취했는지, 내가 뭘 실패했는지, 이제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길 여유가 없고 나는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또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는 그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다.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던 이제 닥터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책을 몇 권 내는데 주로 이제 얇은 책을 작은 책을 하나씩 내는데 그 작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Theology of Aging, 나이 들어감에 대한 신학이다. 뭐 나이 들어감의 신학이다. 이제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제가 물론 자라나면서 이제 저와 어린 날, 젊은 날을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는 게 물론 여러모로 의미도 있고 또 나와 어떤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그 교회 친구들 모임에 한두 번 나가고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고 또 카톡을 여는 것들도 이제 전 2번인가 그 카톡에서 나왔는데 자꾸 그 안에 누가 또 초대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누가 또 이상하게 뭐 유튜브를 하나 이상한 거 올려놓길래 다시 나왔는데 근데 그럼 눈치를 제일 만들 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건 눈치를 챌 만도 한데, 이제, 가끔씩 다시 초대해서 그 카톡방에다가 저를 집어넣는데, 아,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벌써 10년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락교회, 에, 어느 큰 스페이스에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게 대학부 출신들이 모여서, 회포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아하는데, 글쎄, 저는 그게, 아,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과거 일을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그걸 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현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어떤 지표나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러나 그 과거의 일을 계속 회상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글쎄 저는 그건 도무지 저랑 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이 이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을 보고 나아가나, 그러나 지금 있는 내 모습, 오늘의 나로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어제도 아니고 사실 막연한 내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그 이름이 생각 안 난 사람이 이제 안셈 그루인, 독일 사람이라 그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데 대한 영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던 것 같아요. 너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라. 밑으로부터의 영성이다. 밑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거기,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내가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뭐냐. 때로는 이제 과거가 또는 앞날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의 그 고됨을 모면 회피하는 그 핑계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좀 잘못되고 아쉬운 게 있으면 지금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한탄하는 것으로서 지금 하는 일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면 안 되잖아요. 또 미래에 있을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오늘 내가 뭘 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목표가 저기 있고 내가 조금 과속한 것 같으면은 지금 페이스를 늦춘다든가, 또는 뒤진 것 같으면 조금 더 페이스를 낸다든가. 지금 내가 할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되, 본을 받는다. 이것도요,
다 함께 나를 보면 이것도 참 정말 얼마나 대담한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한두 사람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물론 이제 그리스도 대신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다른 편지에도 나오지만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지만요. 바울 사도의 말과 행동, 어떤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본받으려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심지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루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본받으려는 것이지 뭐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를 본으로 세운 것은 물론 아니죠. 바울 사도를 본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의 많은 부분이 어떤 그 본받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말할 것 없이 부모된 우리로서는 또 우리가 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고, 뭐 목회자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본받는가? 본받으면 어떻게 되나? 또 어떻게 본받지 못하는가? 잘 본받는 것 같다가 무엇에 걸려서 본받는 데서 넘어지는가? 이런 눈여겨보려는 건 그런 걸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데, 그 어떤 그 방편으로서 아주 훌륭한 살아있는 바울 사도를 본받고 또 바울 사도를 본받은 사람들의 삶 여러 가지를 이제 주의 깊게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도 등장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삶이 있고 바울 사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눈여겨보느냐 하는 내 몫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볼 때, 거기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거기 실패하는 사람들, 우선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 여러분께 말씀드렸겠죠. 제가 전하던 영남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도 말 안 한 채 미국으로 가려다가 공항에서 붙들려. 뭐 몇 주 지나선가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원로 목사든 한경지 목사님이 대신 이제 강단을 맡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뭐 아무 준비도 안 됐었으니까요.
사실 그때 뭐 교회가 워낙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렇겠지만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로 목사를 불러낼 게 아니라 부목사들과 그 현재 그 액티브한 멤버들이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결했어야 되죠. 그러나 어찌됐건 하여간 한경지 목사는 영락교회 그 파운딩 패스터, 그 교회를 설립한 목자고, 뭐 특별한 관계도 있고 해서 나왔을 때, 얼마 있다가 그 인터뷰를 어떤 기자가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한경지 목사님이 대답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고 우리 교회가 무조건 잘못한 일입니다. 뒤에 한 얘기가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니 제가 너무 괴로워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 사회에 대한 나의 인식과 어떤 이것이 뭐 얼마에 이르렀건 저는 이제 바로 그런 데가 한경지 목사의 위대한 면이 있고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이 있고 본받기 어려운 데가 있는 게 그런 건데요. 거기는 그 교회를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품기는 쉽고 욕하기 쉽고 분노하기 쉽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 이게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속에 품는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속에 품는다면 당연히 눈물을 흘릴 밖에 그런 말을 하려면 내 가슴이 아파야 되지. 그런 말을 하니까 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거의 둘 중에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이라기보다는 사탄의 편에 서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되 그것이 사랑의 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또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라 많이 있다. 그 앞에 2장 20절에서도 나에겐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뒤에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갑갑하다가 이 말까지 해버려야 마음이 그나마 좀 시원하겠어 하는 말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는 것도 뭐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타까워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또 드러나 있는 것은
자신이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정말로 좋은 것인가, 얼마나 좋고 확실하고 영광되고 밝은 것인가. 그들이 추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성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니까 이제 눈물도 나고 안타깝기도 한 거지. 그런 걸 실제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표현은 안 나오겠죠.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뭐 땅에서는 영광일지 모르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본인들은 이제 뭐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 나온 총대들에게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총회장 자리를 얻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영광으로 삼다고 하는 건 땅의 것, 그 땅의 것에는 교회의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위장한 땅의 것, 교회에서 뭐 감투 쓰고 교회에서 영광 받는 건 마치 무슨 뭐 거진 하늘나라의 영광인 것처럼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나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거짓된 일을 위해서 교회를 들이대고 십자가를 들이대고 그리스도를 들이댔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 하면은 죄의 질이 더 나쁘다. 죄의 질이 더 나쁘다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악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는 그때 역사가 재미있어서 여러 번 그 미니 시리즈로도 본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또 자꾸 잊어먹고 하지만,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누구지? 안토니우스 둘이 이제 나중에 싸우지만 또 이제 힘을 합쳐서 뭐 전투를 하고 그때 승리했을 때, 내가 언제냐? 하여간 그 율리어스 시저 다음 이야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나오고 뭐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전장에 공훈을 세운 군인들, 그 베테랑인데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군인들을 이제 로마로 다시 입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데다가 보내죠. 그 빌립보가 그때 그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관할권이고, 거진 로마 시와 같은 어떤 시스템을 이제 들여놓고, 거기에 그 로마 시민으로서, 거기에 이제 시민으로서 로마의 시민이지만 거기에 살게 하는, 이제 빌립보가 바로 그런 거였고, 바울 사도의 글에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을 원어로 읽으면 누구도 무시할 수 누구도 그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이제 바울 사도가 반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빌립보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이 더 영광스러운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로마의 시민이다. 그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관습을 따르고 그 아우구스투스를 나의 이제 주로
왕으로 이제 섬기면서 산다 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나 로마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겠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챌린지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를 만약에 로마 황제가 와서 정말 자기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 그림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로컬 지역, 빌립보라는 로컬 지역의 것으로 우리 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영예로운 로마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에서 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수치스러운 것들이며 촌스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탐 라이트가 엄청나게 거진 거의 모든 길을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 기독교뿐이 아니라 이제 뭐 서구의 수많은 여태까지 오랫동안의 기독교의 전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걸로 왜 자꾸 간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를 로마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로마화하는 것이지 말하자면은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꾸 뭐 우리가 하늘나라고 우리 하늘에 살 사람이 아니고 땅에 살 사람들인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땅에 이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전능한 권능,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 전능자로서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몸을 벗고 영으로서 뭐 하늘나라에 여러분 중에 실제로 그걸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영원히 땅에 살고 싶지 뭐 하늘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입고 살고 싶지 그 영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걸 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어떤 그 해됨과 상함, 썩음 이런 것의 고통을 받지 않고 뭐 하다가 이거 뭐 조금 몇 달만 이상해도 근데 저기 죽을 병이 든 거 아닌가? 뭐 무슨 일만 있어도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되지 않았나? 또 뭐 하여간 이런 생각이 필요 없는 첫째는 이제 우리의 몸이 현재로서는 이제 비천한 몸이다 이겁니다. 비천하잖아요. 제가 참 몸을 아끼지만 그러나 이거밖에 현재 옵션이 없으니까 몸을 아끼는 거지. 몸을 아낀다고 하는 건 비천하니까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뭐가 좀 이건 누굴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흑인 여성분들이 그 머리칼 때문에 고민이 많죠. 뭐 파고들기도 하고 뻗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머리칼 따가지고 뭐 그걸 그러니까 비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몸에다 그렇게 우리가 몸 어떻게 해도 어디 가도 뭐 다칠 우려도 없고 튼튼하되 뭐하러 그렇게 공을 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몸 하는 건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의 몸이 그만큼 비천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비천한 몸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비천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 땅을 멸망시켜서 하늘로 다 우리 증발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시켜온 면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가 계신 주님 곁으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되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약하고 비천한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광되고 강한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앞으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으니까 가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게 아니고 나의 보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분들 중에 로마 시민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여기 뭐 로마 황제에게 대적해서 든든히 서십시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도 없죠.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와 이것은 에토스는 카운터 컬처럴한 게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뭐 현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뭐 세력이 있는 걸 거기서 맹위를 떨치는 세력이 있으니 거기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주류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그게 주류고 그들이 엇나간 것이지 우리가 사회에 엇나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뭐 옥타비, 뭐 시저, 네로 뭐 하는 이 친구들이 말하자면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해서 그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고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우리는 주님 안에 설 따름이지 주님 안에 설 때 그것이 어떤 때는 뭐 시저하고도 어긋날 수가 있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하고 어긋날 수도 있고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과 어긋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배를 자기네 하나니까 자기네 은행 구좌를 늘리는 것, 이 세상에서 감투 쓰고 영광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랑 어긋나게, 그럼 우리가 그들과 어긋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뭐 자연히 세상과 어긋나게 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하나의 그 싸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 표현이 얼마나,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도, 키엘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를 그 개에다가 비유를 해서, 개는 주인만 바라본다.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을 지키고, 뭐가 내 주인이 원하는가, 거기에만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해되지 않으면 걔는 I don't care. 그런 뭐 개념과 거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와 오늘 그 맨 앞에 읽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말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그저 추상적인 말, 그러니까 총론으로만 될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그들에게 그 삶을 보여준 사도, 또 그들이 지금도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그 삶을 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또 눈여겨보면서, 눈여겨보라고 하는 걸 뭐 가십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뒤를 캐보라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눈여겨본다고 하는 건 잘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소위 교회에 좀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 신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하고 몇 시간 만나서 얘기하고 참 피곤하다고 느끼는 게, 뭐 기독교계 뭐 어느 훌륭한 뭐 목사님 무슨 얘기만 잔뜩 하고 나선 마치 그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얘기거리 삼고 뭐 지식으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이제 눈여겨보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 보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러분들 뭐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이 더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아까 말한 그 탐 라이트의 말, 이제 그 정도 되는 학자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렇게 그냥 거의 입을 열었다 하면 그 얘기만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거의 대부분 왜곡해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하늘나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근데 그 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이지,
뭐 여길 벗어나서 저 하늘에 어디 저기 가면은 그 저기 아무 걱정 없는 든든한 어떤 어카운트가 있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이 말들로서는 잘못된 게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말들로 나눌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신앙관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경계를 하면서 지내야 되고,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생각해보면 그게 많이 공허합니다. 제가 이걸 벗고 죽어서 이제 육신을 벗고 영혼이 돼서 영혼이 하늘나라를, 뭐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저는 몸으로 물질로서, 그러나 영적인 물질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육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뭐 이렇게 영으로서 휙휙 날아다니면서 사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공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도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소망도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쉬셨다가 예배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된 소망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백성 되고 아버지의 자녀 된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증거해 주신 이 아버지의 증거에 저희들의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 전체가 이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 하루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